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57면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쑤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눈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지 심리학자들이 그 마음의 눈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눈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눈금이 한 개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눈금이 아주 촘촘하게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일까요? 먼저 마음의 눈금이 한 개나 두 개밖에 안 되는 사람은 남을 평가할 때 기준이 한 개나 두 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흑백 논리를 갖기 쉬운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기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데 평가해서 안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생각할 때 깊이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들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아주 나쁜 사람,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결론을 지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평가, 정치 성향까지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어떤 평가에 대해 기준과 마음의 눈금이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눈금이 촘촘한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다채롭고 많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쉽게 내리질 않아요. 기준이 많으니까, 촘촘하니까, 눈금이. 기준이 많기 때문에 한참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과 단점을 보아도 그 사람의 장점도 있겠지,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장점이 있을 거야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요. 또한 상대방의 행동과 말이 어떤 배경과 태도에서 나왔는가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눈금이 촘촘한 사람은
늘 생각이 복잡하고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과 방향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힘들잖아요. 이 복잡한 세상에 사람에 대해서도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니 말이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마음의 눈금이 촘촘한 사람이 정말로 양심적이고 온전한 믿음의 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마음의 눈금이 촘촘한 사람은 깊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예. 다시 단순한 사람을 말해 본다면, 예? 눈금이 별로 없는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쉽게 말을 하잖아요. 쉽게 결정하고 사람을 사귀어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칼로 자르듯이 나누어서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단순한 자기 눈금에 안 맞으면 상대방을 죄인 취급하고 정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교만과 편견의 눈금 그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요. 사람의 재능이나 외모, 재산, 학벌 요 기준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성경에 대한 그런 바라보는 시각도 그래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신학적인 기준에 벗어나면 저 사람의 생각은 어느 배경에서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죄해버려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별로 말이 없는 듯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사람을 사귀는 사람들 보세요. 무엇이나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촘촘한 사람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남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함부로 남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것이 맞는지 고민하며 오랫동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 깊은 사람은요, 생각이 많아요. 명삭이 많고, 이렇게 말을 해도 과묵해요.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말을 해요. 왜냐하면 마음의 눈금이 촘촘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말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깊은 영성이 있는 크리스천이 아니겠습니까? 영성이 있는 신앙인은 이 세상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아주 나쁜 사람도 없고 아주 좋은 사람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좋은 점도 많은데 아주 단점도 많단 말이죠.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눈금이 촘촘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적인 면도 많이 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좌절하지 않아요. 쉽사리 교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흑백 논리로 판단을 하지 않고 수많은 경우와 기준을 생각하고 결정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에 근사치까지 가려고 노력하고 번민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금이 촘촘한 사람은 거기에 따른 고통이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할 때 여러분 어떤 때는 이것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이냐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고 악이냐의 기준을 정할 때 그 경계선이 모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고민할 때가 있단 말이죠. 마음의 눈금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잘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가 선이냐 악이냐를 결정짓는 그 경계선을 무시해버려요. 대충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그 경계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전인수격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아주 눈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눈금이 촘촘한 신앙인은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저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는 기준점을 늘 생각하며 그 기준점을 찾으려고 늘 애를 쓰기 때문에 감옥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직감을 매우 중요시하는 분을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직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중요한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감을 주실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기 전에 바로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는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자신의 직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바로 떠오르는 직감만을 의지해서 그냥 그 즉시 생각나는 대로 바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직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자기의 섣부른 판단이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주시는 직감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요. 마음의 눈금이 촘촘한 사람은. 자, 그래서 자신의 직감만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 머리는 빨리 돌아가는 걸로 착각하거든요. 나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 그래서 자신을 결단력이 있는 사람, 추진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이 뇌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감을 너무 믿으면 그릇된 길로 가기 쉽잖아요. 너무 우유부단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빠른 생각으로 결정하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눈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평가할 때는 마음의 눈금을 촘촘히 가지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마음이 좀 무거워도 여러 기준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했지? 아주 마음이 좀 좋지 않아요. 막 무례한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화가 나면서도 이 마음의 눈금이 촘촘한 사람은요, 뭔가 저 사람이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한 이유가 있을 거야. 피치 못할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닐까? 내가 오히려 오해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영성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눈금이 촘촘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또 이런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그런데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유가 얼마나 무한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까? 우리 머리가 다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야. 이런 마음의 눈금, 신앙의 눈금을 촘촘히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에 대해 어떤 마음의 눈금을 가졌나요? 그들의 마음의 눈금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역시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식이에요. 거기다가 외식과 교만과 탐욕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특히 이단들이나 또 이단이 아니더라도 편협적인 그런 성경관,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질 않아요. 어느 한 군데만 그냥 딱 꼽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절대적이고 막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릇된 신앙의 길로 가거든요. 남을 정죄하거든요. 왜 그렇죠? 마음의 눈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눈금은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의 여러 각도의 기준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신학적 기준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단순한 기준, 즉 자신들의 단순한 지식과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눈금만으로 그리스도를 신성모독하는 죄인으로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도 말이죠,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 종교적인 확신으로 남을 죽이잖아요. 이 절렬한 판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계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저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수없이 있지 않나요? 단순한 마음의 눈금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 바쁜 그런 종교 생활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 기준으로 생각하려 하고 또 고민하려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전혀. 남을 정죄하기만 바쁜 것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에 이제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항상 주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당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인도 아주 마음이 편협한 종교인,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주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성경에 보면 주님을 시험하고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 함이었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자 땅에 뭘 막 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죠. 정확히 뭐를 쓰셨는가가 이제 기록되지 않은데요. 문맥상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쓰신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저마다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특히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두 그 율법에 처척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눈금이 별로 없어서 남을 막 비판하고 할 때 주님의 음성 들리세요? 예? 네가 죄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돌 치라. 그리고는 주님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인을 돌로 치려던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마음의 눈금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눈금은 아주 촘촘하다 못해 아예 눈금 자체가 보이지 않는 눈금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촘촘한 눈금을 가지시고 사람을 포용하신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분명 죄를 지었죠. 그런데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권면은 하셨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정죄와 권면을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권면한답시고 정죄하거든요. 예. 자, 가늠한 여인이 율법에 비추어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그 촘촘한 마음의 눈금으로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보이셨던 겁니다. 가능성 있는 여인으로 보셨던 겁니다. 누구나 죄인이요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라면 가늠한 이 여인 역시 하나님의 구원 대상임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딜 가시든지 사람들의 잘못 그 자체를 지적하시기보다 인간 자체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받아주셨습니다. 반면에 여인을 돌로 치려는 이 사람들 보세요. 어떤 마음의 눈금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 사람들의 눈금은 단지 편협되고 율법적이고 이것도 역시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눈금 하나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용감하게 과감하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게 맞다고 소리친 사람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종교의 이름으로 기쁨을 가지고 악을 행한다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악하거나 종교라는 마음의 눈금이 단순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쓰신 글 내용을 보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니 그 율법의 내용을 보고서 자신들도 돌에 맞아야 할 죄인임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말이죠. 단순한 마음의 눈금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눈금을 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의 기준으로 자기를 비춰보면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눈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눈금이 늘어나니까 가늠한 여인의 모습 속에 자신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그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 악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깊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런 영성이 있겠어요.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한 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의 눈금으로 나와 타인을 보며 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넓이는 한이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고 가능성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 마음의 눈금과 넓이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의 눈금 사이에는 매우 좁고 촘촘하면서도 그 마음 자체는 한없이 넓으셨단 말이죠. 그 어느 누구도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촘촘한 눈금으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셨지만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하셨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으면서 권면하셨던 우리 주님. 그래서요, 주님의 마음의 눈금은 촘촘하면서도 마음 자체는 하도 넓어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셨으며 어그러진 것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눈금은 눈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마음의 눈금으로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고 나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의 눈금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마음의 눈금 말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 마음의 눈금이 아주 단순한 이 사람들을 닮아서는 결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마음의 눈금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남을 포용하기 위해서 마음의 눈금을 촘촘히 가지십시오. 아, 저 사람은 저런 면도 있지만 이런 면도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한 것은 그러한 배경이 있었을 거야. 무슨 뜻이었을까? 좀 피곤해도 그래야 영성이 살아요. 주님 만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도 그 눈금을 세밀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서 이런 환경을 주셨을 거야. 라고 막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따지시고 나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눈금이 촘촘하면서도 넓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누구라도 용서하듯이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을 확 넓히세요. 나는 없어. 나는 죽었어.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고 계셔. 그래서 그 사람을 가가지고 나 너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 내 친구야.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님이 감동하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감동하셨잖아요.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해 생각의 기준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주님처럼 남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잘 생각하면서 435장 찬송합니다.